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심령에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우리로 이 시대에 믿음의 길로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 바뀐 것이 별로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실천으로 옮긴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며 불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여 작은 난관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이 시대의 굳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며 겸손과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이기적이고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재개되는 오후 찬양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뜨거운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처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시험으로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믿음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의 고통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이 영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지자체의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의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또한 식당에서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날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6월 25일 6.25 전쟁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이 6.25는 우리나라가 겪은 역사 가운데 가장 처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6월만 되면 지난 날의 이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성공해도 국가가 쇠락하면 결국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과 국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국가를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공동체의 차원으로 전개됩니다. 개인의 구원과 축복이 우선 중요하지만 가정,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구원과 축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나 역사 속의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애국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등이 그러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금처럼 계속 애국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섭리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섭리란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상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이 자기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나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자연법칙하에서 섭리하십니다. 기존의 자연법칙이나 사회질서를 운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를 가리켜 보통섭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 사람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의약품을 만나게 되는 것은 보통섭리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장 치유되는 등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주목해야 할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물가 상승이 심각합니다. 또 신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수조율에 인한 마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21세기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이 미중 패권 경쟁과 함께 미국 주도의 재편이라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전략자산이 석유였다면 최근에는 바뀌어 새 전략자산으로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석유 생산지인 중동을 60년간 중요시했으나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자산은 석유 아닌 반도체가 되어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미국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MZ 혹은 MZ 세대입니다.
MZ 혹은 MZ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에 태어난 M세대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Z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글로벌 격변기,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디지털 세대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월급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벅차니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재테크를 공부해 부자가 되겠다는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SNS 활동이 친숙하고 활발하다 보니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이 많고 SNS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상이 아닌 자신의 진짜 현실, 찐 현실로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MZ세대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염려되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놀랍게도 기후와 환경, 친환경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요즘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그러자 대상자 중 6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러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가 많은 순서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불의의 사고, 노후 문제 등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불안이란 말을 완화해서 염려라는 말로 바꾸어 질문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100% 그렇다고 응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상의 염려나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 같은 사람조차 염려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아시다시피 그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면 솔로몬 역시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왕후장상도 예외 없이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평소에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흠모하던 신하가 단둘이 있을 때 슬며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각하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으시죠? 그러자 나폴레옹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웬걸 나도 있지. 이발사에게 면도를 할 때 혹시 이자가 저기에 매수당에 면도칼로 나를 찌르면 어쩌나 항상 염려가 된다네. 좀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지만 나폴레옹으로서는 실제로 염려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에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더욱더 그런 것만 같습니다.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사업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로 염려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만 없어도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염려를 거뜬히 물리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거듭 강조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염려는
불신앙의 죄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염려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염려는 다분히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는 데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게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백해무익입니다. 심한 경우 인생을 망치는 독소가 됩니다. 염려해서 무언가 잘 된다면 밤낮으로 우리가 염려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워드 플레이 같지만 딱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져 보십시오. 지난 과거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나무를 톱으로 켜면 톱밥이 나옵니다. 톱밥을 다시 붙여서 나무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과거에 아쉬운 것이나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원래 원문에서는 끼가 수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을 살려 번역해 보면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염려의 무익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무익한 데다가 해롭기까지 합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염려가 인간의 심신을 상하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곧 염려인데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심령의 근심이 곧 염려인데 마음은 물론이고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뼈를 마르게 할 정도입니다. 가장 단단한 뼈가 마를 정도라면 도대체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이어서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의 질병 중에 시민성 질환이 많은 것을 봐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나 유럽 각지에 용서와 평화의 복음을 전파했던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뺄 뿐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 밖에 있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회개하거나 감사함으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로드, 주님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염려 대신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만물의 영장이며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공중에서는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는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동사 맡기다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캐스트로 번역하고 있는데 던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성경은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져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입니다. 염려하면서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겼을 때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체험에 바탕을 둔 고백을 담아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의 염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염려되는 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염려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남긴 말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물리치려면 믿음을 키워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 속에 그 원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시험 전날 공부가 미진한데 잠은 쏟아집니다. 시험을 망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엄마, 나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 테니까 꼭 깨워주세요. 안 그러면 시험 망쳐요. 엄마가 알았다며 마음 놓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못 믿어서 중간에 자주 깨서 시간을 확인합니까? 그렇다면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마음 푹 놓고 깨울 때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흔들어 깨워도 모를 정도로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도 100% 지키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말세지 말에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이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토끼, 노루, 다람쥐 등 작은 동물들을 구경할 때는 좋아하면서 웃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우리 앞에 다가갔을 때는 아이가 무섭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울어 바보같이? 아이가 대꾸합니다. 아니, 아빠는 호랑이 보고도 안 무서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호랑이를 보기는 하지. 그래도 철장도 보거든. 저 호랑이는 철장에 갇혀서 나올 수 없어.
무서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성령님께서 철창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서워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너끈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른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동생이 어린 내 딸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젊은 날에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딸을 부탁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많은 유자녀들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은 CCC 총재로 사역하며 한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고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극한 고난을 겪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웁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습니다. 그리고 좀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것은 제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중원 목사님이 극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의 청년대학생 복음화를 넘어 한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에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에서 참 고난을 겪으며 사역했던 문중경 전사님의 양육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염려가 생기면 믿음으로 맡긴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이 방해하는 가운데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객관적으로 절대 열세입니다. 필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다고 가만히 구경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동역자 아론과 훌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자는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기도에 의해 승부가 좌우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쉬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기도의 의무에 따라 일진일대를 거듭합니다. 그러자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염려를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를 확신하면 미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승리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그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제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적인 논리를 꼭 기억하시고 염려 대신 맡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를 물리치고 평안 가운데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너 가수이며 가스펠 가수로 유명한 박정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이십니다. 국내를 망라하고 각지를 지내며 찬양 집회를 무수히 인도했습니다. 그런 중 그만 간암에 걸렸습니다. 치료했지만 병세는 갈수록 위중해지고 치료비가 태부족하게 됩니다. 이젠 다 틀렸나 싶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는 중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호야, 우리 고등학교 때 동해바다에서 함께 수영했잖아. 나는 물에 뜨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허우적거리만 했어. 그런데 너는 마치 바다 위에 이불을 깔아놓은 것처럼 머리, 팔, 다리를 쭉 뻗고 눕더니 둥둥 뜨더라. 종호야,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께 맡겨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치료에 대한 의욕도 생겼습니다. 염려에 짓누였을 기도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제 기도에도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지에서 후원금도 답지하고 막내딸의 간을 제공받아 간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찬양 간증 집회를 열심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어떤 의미에서 맡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나 유행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얼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염려 대신 맡김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들로 늘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저희들 당당히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하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노안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오랜 지병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후유증으로, 사고로 힘들어한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재활치료로, 항암치료로, 또 시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저희들 준비하던 임직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부족함이나 실수 없이 잘 협조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에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하고 또 어려운 경제 생활이지만 저희들에게 경제인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학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노환으로 인해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학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 예배 후에 각 여전도회 전체 임원 모임이 대회에 실으셨습니다. 각 여전도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다음 주 행사 관계로 중요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반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시식과 권사 은퇴식,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 추대식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30분에 행사 준비 관계로 담당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이 행사하는데 조금 이제 미리 여행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10일 주일 당일 행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가능한 분들은 차량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시고 또 나올 때 이제 카드로 결제하시면은 이재명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보존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고 홍금래 집사님, 김일부 집사님 추모 감사로 최영성 권사님 또 따님 되는 김은희 집사님 혼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목은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민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시민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